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충만성,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획득하는 신분적, 실체적, 신적 충만함을 배우고 누리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동시에 권리가 되는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로선교교회 조 다니엘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붓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이렇게 본다면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 교회는 아니고 개척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8절,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달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감옥에서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적인 압력과 사회 풍조에 떠밀려 가게 생겼습니다. 뭔가 영적인 기초를 다시 다지고 영적인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전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든 것이죠. 이거 안 되겠다. 골로새 교인들이 주 안에서 다시금 기초를 다지고 영적인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특별히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민족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달되었다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라든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인 문화적인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다신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성의 신, 돈의 신, 음악의 신 이렇게 가지고 헤르메스, 아폴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수도 하나의 다신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이 아닌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적인 다신론, 많은 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생각 말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토라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아직도 그걸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라, 먹는 문제라든가 안식일 문제라든가, 그죠? 이런 모든 것들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법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율법의 의식적인 법들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기본적인 저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2장 15절에 이야기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디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는 그들의 세상 초등 학문에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골로새서.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면서 또 제2의 갈라디아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돼요.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복음의 본질을 강조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들었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데요. 이제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 보면은 변화된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가정이 권력을 행사해갖고 찍어 누르는 그런 스타일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존중하되 가장도 자기 자녀들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어떤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윽박지르던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상태로 가는 모습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때 문화랑 좀 안 맞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그렇게 못할 망정 공감을 하는데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이런 일들이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 18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때 당시로 로마의 가정 구조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을 삼아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받아서 내 개인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죠? 가장 먼저 어펙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누굽니까? 자기 가족이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예수 믿는다는데 자기 가족들은 안 나오는 건 상당히 힘든 이야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안 나올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이긴 한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원래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뺑소니 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감옥에 들어온 것 같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도망자에서 감옥에 들어왔는 그 노예 출신 오네시모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아울러서 빌레몬서에 보면 1장 10절에 같은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이 노예였는데 도망쳤지만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종으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이미 네가 알고 있지만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받아줄 줄 내 이미 알고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부탁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사랑이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Be a messenger of complete fullness. 충만함의 전달자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적인 충만함에 반해서 반쪽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신적 충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only. 그러니까 only you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봅시다. 2장 9절. 본문 말씀이죠.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deity. 그래서 deity라는 것은 신적 존재, 신성인데 그 안에서 모든 신적인 존재로서의 신성이 dwells in bodily form.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미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제에 쓰여졌거든요. 그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적 충만이
100%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다, 예수가 뭐 선지자다, 뭐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건 완전 이단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없었나요? 뭡니까 대답은? 있었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그래서 낳다는 것은 태어난 것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태어난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self-being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forever being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 그건 wrong answer. 잘못된 대답입니다.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의 몸으로 인간의 the bodily form,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긴 오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잘 골로새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1장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나오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에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뭐가 되려 하시며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요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으뜸이 아니기 때문에 으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으뜸이시지만 으뜸으로 여겨지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충만, 신적인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For it was the Father's good pleasure for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예수 안에 100%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충만함을 찾으려면 예수 믿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뭐 딴 데서 뭐 신적인 충만을 찾겠다. 그건 완전히 다 이단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쪽 복음이 있는데 2장 16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반쪽 복음이 나타나요. 이 반쪽 복음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반쪽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동가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반쪽 복음.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요. 볼까요? 16절,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안식교가 존재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나왔듯이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너 기독교인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모이냐고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정확한 트랜지션 타임이나 설명은 없습니다만 7일의 개념에서 8일의 구원의 개념이 있는데 난지 7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아니고 8일에 할례 받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는 7일 만에 완성됐지만 구원은 8일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설명이 신약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안식일을 고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것이다. 자, 17절 말씀.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장래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몸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직결됐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제사법들, 의식법들이 끝이 난 것을 이야기하죠.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합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래서 세상을 초등학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학문을 바라봐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규례들이 복음의 진리와 상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지만 복음의 진리와 상반되지 않는 규례들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기가 막히죠.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듣고 싶어 해요. 아,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 주일날 가가지고 우리가 마치고 나서 우리 청년들끼리 커피 한잔 하는데 그거 해도 됩니까? 그거 내한테 왜 물어요? 그거 생각해보면 모릅니까? 답이 뻔하잖아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정죄 하면서 하나님 일을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특히 전도를. 나가 커피 한잔 해야지 전도를 하지. 정답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22절 말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그러니까 self-abasement라고 합니다. self-abasement.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저해하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에요. self-control이라고 하고 그런 말씀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의적 숭배와 self-abasement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적인 소욕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막을 장사가 없어요. 예. 그 복음이 아니면 그걸 태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려버릴 수가 없어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자,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원인은 내가 예수도 믿지만 세상의 초등학문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옳다더라. 이런 방법이 좋다더라. 또 이렇게 사는 게 훌륭하다더라. 많이 해보세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본문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충만의 성격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분적, 신적인 충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달라지는지를 2장 10절에 보여줍니다. 보세요. And in him you have been made complete.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완전하게 됐다. 그죠? And he is head over all rule and authority.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통치의 머리신데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 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참 재밌는 것은요. 어떤 직장이나 어떤 큰 직장이나 작은 직장이나 보면 어떤 직장에 똑같은 직원들하고 그 직장의 보스의 아들, 딸하고는 대우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대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겁을 내. 왜? 자녀이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모든 통치자의 우두머리를 만났으니까 내 신분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보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그래서 신분적인 신적인 충만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복음이 보여주는 거죠. 그것만 왔는 게 아니고 신분만 달라지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충만함의 전달대가 돼야 된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적인 실제적인 신적 충만이 왔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And in him you were also circumcised with a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원래 양의 피를 베듯이 육체의 몸을 벗기는 그 행위인데, 여기서 보면은 with a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손으로 했는 할례는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In the removal of body of the flesh. 육체를 제거시키는 방법인데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할례를.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체를 벗어나게 하는, 육체 속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희는 육체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그리고 12절 말씀, 본문 2장 12절. Having been buried. 여기 보면은 너는 장사됐다는 겁니다. 무덤에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체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그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깡패들이. 근데 이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었는데 with him,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음으로 나도 거기에 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In baptism,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in which you were also raised up with him. 그리고 너는 십자가에 달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이미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저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았다. 그죠? 부활까지 내가 거기에 다 참여한 셈이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믿음을 통한 할례예요. 영적인 할례, 보이지 않는 할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너희 속에서 이미 일어난 것으로, 여기 보면은 현재 완료로 쓰여졌습니다. 충만의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 있고 그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 상태로 갈 거예요. 이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충만이에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는지 안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은 복음이 바로 이런 거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충만의 성격은 첫째로는 신분 상승, 두 번째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적인 충만이 뭐로 통해서 왔느냐? 믿음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부활까지. 그걸 믿는 그것이 확실한 충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많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감사한다면 Be a messenger of complete fullness. 충만함의 전달자가 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충만함의 전달자가 되기는커녕 충만함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듯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태신앙으로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에 참석했고 한국 교회, 미국 교회, 군대에 있는 교회, 수많은 교회들에서 어시스턴트 목회를 하면서도 겪어보고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의 복음이 기록된 것을 보면 정말 맞는데 이 성경 말씀은 너무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충만함을 이해함에서의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일단 그걸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성도들의 사람으로서의 그 이중성을 극복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충만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누리고 전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문제의 솔루션으로서 이야기한다면 Grace is given 100%. 하나님의 은혜는 100%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not 99.9%. 100%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90%로 낮추거나 아니면 스스로 약해져서 죄에 자빠지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를 다운시키게 됐을 때에는 충만함이 깎입니다. 내 안에서. 다른 데서 깎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충만함이 깎여버려요. 하나님은 충만한데 내가 스스로가 깎여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적합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었잖아요. 사무엘 하면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 하에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99%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에서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충만함을 누리고 전달자가 되는 비결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범죄하고 조용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조용하게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어떤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비유 속에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어떤 가련한 사람이 있는데 돈 많고 부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하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숨겨놨던 죄지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바로 딱 인정을 했어요. 진심으로.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도 당신 죄를 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윗이 이제 그걸 알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음식 드시라고 신하들이 막 대접하라고 했는데 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신하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러다가 임금님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야, 이제 왕이 죽기 전에도 저렇게 난리치고 지금 금식한다고 난리치는데 지금 왕한테 지금 죽었다 소리 이야기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웅성웅성 하는 거를 이제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 봐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냐?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네,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알았다. 이제 음식 차리라 하고 음식을 먹고 이제 세수도 하고 딱 정리를 합니다. 그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아니 아이가 죽어가려고 할 때 당신이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음식을 드시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 12장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를 누가 알까 생각함이 여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다윗은 완전한 충만으로 다시 회복했어요.
이게 on and off라는 요즘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on and off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왜 빠지냐?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결과에 승복을 하긴 하지만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기도나 기대나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큼은 결단코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다윗을 따라갔고 그가 확신하기로는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Complete fullness, 완전한 충만함.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상 주어졌습니다. It is given already.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충만함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충만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충만함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가 십자가 위에 굳게 서 있기보다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과 지식 있는 것들과 유능하다는 것들에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공격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세계로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안에서 100%의 충만함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을 도구로 십자가를 충만하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의 기재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계로 선교 교회